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지난 2월 동안 함께했던 묵상했던 우리 예언자의 목소리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뭐 남아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이제 각 시대별로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언자들 또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간 5주간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는 드라마도 막 40부작, 50부작 이렇게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 5주간 동안 예언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3월 5일은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 이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언자의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페라 음악을 한 곡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제 설교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셔서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시작할 때 바로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본문의 이해를 좀 새롭게 하고 또 쉽게 좀 접근하고자 뭐 예화를 들기도 하고 또 시나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그림이나 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말씀에 대한 또 설교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페라 한 곡을 듣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페라의 제목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오페라의 많은 곡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 히브리인의 합창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 두 번째 애국가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애창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제 오페라 곡이다 보니까 이게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듣기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에 보시면 그 밑에 가사의 번역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감안하시면서 특별히 이 곡이 전달하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이 오페라의 곡을 이 시간 함께 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곡이 한 5분 정도 되는 곡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한 2분 정도로 짧게 편집을 했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오페라의 곡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네, 들어주세요.
구성된 곡인데요. 설교 시간에 별걸 다 보여주죠. 네, 사실 저희 교회 음향이 좋고 또 영상 스크린이 좋아서 전곡을 다 감상해도 참 좋겠지만 우리 설교 시간에 감안해서 좀 짧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래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의 제목 나부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 말로 줄여서 부르면 나부코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페라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작곡가였던 베르디가 마치 이탈리아 국민들의 처지가 우리가 그와 같다, 그렇게 여겨서 이 오페라를 제작하면서 당시 이탈리아가 이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독립을 열망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에 애국심을 불어넣으면서 국민들 모두가 이신전심으로 이 노래를 너무 사랑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달픈 시절을 보내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정말 지친 얼굴 표정을 보며 한결같이 모두가 다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두고 온 고향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노래에 배어 있는 그 슬픔과 깊은 회한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노래는 단지 슬픔만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는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꿈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참 슬픈 노래이지만 그 노래 안에는 희망의 어떤 장엄함이 스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당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지금까지 애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기독교 장례로 치는 곳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그렇게 슬픈데 눈물이 나는데 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벗겨내고 기쁨의 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노래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구절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세 가지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호칭은 모두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시온의 딸이라, 예루살렘의 딸이라 스바냐 선지자가 부르는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왕국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하박국 선지자보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조금 이른 시대예요. 한 시대 좀 앞선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시대 순서와는 좀 다르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나오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이 뒤에 나와서 이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좀 헷갈리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단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보다 좀 앞선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스바냐 선지자의 이력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장 1절 스바냐를 시작하면서 그의 이력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스바냐가 요시아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뒷부분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그 아버지나 조금 더 한다면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소개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누구를 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현손은 굳이 이 스바냐의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올라가서 이 히스기야 때로부터 거슬러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 것일까? 바로 이 남유다 역사에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차지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통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왕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이 히스기야고 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 두 왕 모두와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1장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위대했던 만큼 이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참으로 암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영웅이 사라지고 난 뒤에 먹먹하게 드리워진 그 시대의 그림자가 너무도 암울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므낫세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 당시에 종교, 도덕, 윤리가 무너지며 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일컬어 종교 혼합주의의 시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난무하게 되고 성행위를 팔고 사는 그런 매춘 행위가 마치 올바른 행동처럼 정당화되고 태양신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국의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시대의 요시야 왕은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므낫세에 있었던 그런 부패와 타락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새롭게 하고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했던 나이는 고작 8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의 폭정으로 인해서 도탄에 빠진 시대에 이제 왕으로 새롭게 등극한 그 요시야의 나이가 고작 8살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어야 할,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왕이 8살밖에 안 되는 저 어린 왕이라니 더 무섭고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제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그 직전에, 바로 8살부터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그 남유다의 범죄와 우상 숭배를 비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런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시대를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어지는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압축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1장 1절에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소개하시고 이제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진멸하라는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급하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그 말씀 그대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진노가 임하는 이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같이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는 소위 말해서 전체에 드러난 아주 핵심적인 심판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범죄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고 어둡고 캄캄하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렇게 무섭고 떨리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스바냐 선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왕족으로서 그냥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저 범죄하는 백성들의 모습,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타락한 상류층의 모습들, 거들먹거리는 지도자들의 모습들,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쫓는 저 재판관들의 모습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외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주님께서 재물을 잡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자들, 이방 풍속에 물들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제사장들,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 익속을 차리는 자들에게 그날은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선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에도 전혀 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1장에서 우리 3장까지 되는 아주 짧은 메시지이지만 1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동안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요, 책망과 두려움의 날로 표현되고 있지만 1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여호와의 날은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결국에 임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은혜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 되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더럽고 추악한 것, 악하고 부정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날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크게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떠난 그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따랐던 그 남은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잔치의 날이요,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스바냐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이 재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그냥 천당 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바냐 선지자 시대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우리를 건지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단단한 벽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아이를 낳고 면회를 오게 됩니다. 아빠, 내가 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다, 이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 하자, 희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사랑하는 딸이 낳은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희망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희망이라 여기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감옥에서 다시 나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라를 용서의 나라, 화해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망이가, 이 어린 아이가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아이가 살아갈 내일을 나는 희망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위기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포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가 누구든 그분이 인사를 받든 받지 않든 항상 손을 흔들면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서울에서 꽤 성공했던 사람이 그만 큰 병을 얻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죽을 말을 기다리며 요양하는 환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목사님은 역시 그분을 향해 샬롬 하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는 아니 별의별 이상한 사람을 보겠다 하는 듯이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쌩하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죽으러 그 귀향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검진차 병원에 갔는데 그만 그 암덩어리가 싹 사라지고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서울에 올라가서 정말 살동 죽을동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병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만 의사도 가족들도 부모도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을 놈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이상한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문득 찡하는 전기가 자기 몸에 흐르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는 교회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샬롬이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무심코 건넸던 그 샬롬의 인사가 그 죽을 놈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 므낫세의 악행이 있었던 그 악의 뿌리로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 앞에서 그 꺼져가는 불꽃을 부둥켜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 처져 있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용기 내어 힘을 내어라.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살게 될 것임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나라 전체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도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의 산당을 때려 부수고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속에 물든 습관을 저주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움과 원망, 갈등과 분열 대신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나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죽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